오늘은 모든 성경 이해와 신학 전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영생과 불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생과 불사성을 잘 구별해야 돼요.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과 불사성을 혼동하는 것은 유명한 신학자에 있어서나 또한 교회의 평신도에 있어서나 다 마찬가지로 혼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이론들이 정확하지가 못하고 모호하고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영생과 불사성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이 내세에서만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 모든 성경 해석을 하니까 성경 해석이 한 군데로만 몰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혼돈이 바로 영생과 불사성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거기에서 기인합니다. 오늘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영생과 불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보면은 썩지 아니함, 바로 이 말이 immortality, 불사성을 의미하고, 영생은 eternal life를 말하는 것이죠. 먼저 영생의 정의가 무엇이냐? 영생의 데피니션은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 첫째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서부터 추론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2절 읽어보십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 보면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영어로는 또 그냥 eternal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첫 번째 기본 전제예요. 그 다음에 next 전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단 논법이죠. 지금 말한 게. 전제는 뭐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3단 논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생의 또 다른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은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를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조금 아까 우리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주셨죠.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또 선단 논법이죠.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독생자인 아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다 같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는 sonship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sonship, 아들의 자격권, sonship, 이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영원히 끊어지잖아요. 당연하죠.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지 아들이 됐다가 말았다 됐다 말았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차곡차곡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생겨? 하나님의 아들로서 sonship을 갖게 된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그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sonship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확립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생으로 인해서. 그러니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게 확실하게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항상 희끄무리한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영생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명이다. 교제케 하는 생명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생명이다. 영생은. 당연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니까 영생은 뭐야? 무슨 역할을 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케 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떠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교제케 하는 관계가 되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는 거예요. 교제를 했다는 거야. 생적 교제를.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는 거야. 교제를 했다는 거야. 생적 교제를.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성립돼 가지고 sonship을 갖게 돼 가지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다음에 일단 이런 sonship이 형성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형성되면 이것은 영원한 거야.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교제는 약화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 관계가 형성되면 그것은 영원히 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생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된다.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야. 사람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자기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생을 가진 자는 선셉을 갖게 되고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생은 태초부터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되는 말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도무지 존재하지도 않았고 약속되어질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약속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든지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죠.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었으니,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오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는 도저히 약속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은혜를 떠나 행위에 의해 영생이 약속될 수 없다 이겁니다. 다음에 영생은 은혜로 받는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영생은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어떤 말을 끄집어내야 돼요? 맞아요. 은사, 기프트 주는 거야 그냥 거저. 공로에 의해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렇죠? 어떤 때는 행위로 준다고 약속됐다가 나중에는 또 뭐 은혜로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생은 현재적 생명이냐, 미래적 생명이냐, 아니면 양쪽 모두를 다 포함하나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영생은 미래적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유가 뭐냐? 이터널 라이프하고 임모탈리티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하고 임모탈리티를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은 이 세상에 살 때 받는데 영생을 내세에 갖는다. 아주 이러면서 신학 전개를 하니까 이 신학 전개가 혼돈이 되는 겁니다. 영생은 현세에서 소유함과 동시에 미래적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현세에서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7절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믿는 것은 현세에서 믿어요? 내세에서 믿어요? 현세에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현세부터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가 미래까지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존속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영생은 영원히 존속돼.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1장 25절 26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생은 영원히 존속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은 현세에서부터 내세까지 영원히 존속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은 어떻게 받는 거야? 피조물은 누구도 줄 수가 없어. 만들어 가질 수도 없어. 공로로 가질 수도 없어. 하나님의 선물로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과 불사성이 다르다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앞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부자도 죽어 음부로 가고 나사로도 천사에게 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니 그랬잖아요. 육신이 음부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그건 영혼이 그랬다는 거야.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영혼의 불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부자도 영혼의 불사성이 있었고 나사로도 영혼의 불사성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는 음부로 갔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있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부자의 영혼은 불사성은 가졌지만 영생을 가지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불사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부터 있어. 죽고 난 다음에 그리로 간다는 게 아니요. 그렇죠? 육신의 불사성은 신자만 육신의 불사성 갖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도 육신의 불사성을 가져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모두가 다 육신의 불사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사성은 언제 오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 것은 언제 때냐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의 재림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호련히 변화하는 변화된 몸이 오는 겁니다. 잠자던 자들이, 땅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불신자든 신자든 구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무엇이 계속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임모탈리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임모탈리티가 회복되는 것은 불신자도 또 그렇고 신자도 그래요. 다 회복돼요. 그런데 불신자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과 불사성의 다른 점이죠. 오늘은 영생을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불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공부를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CD를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